자, 오늘은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말씀으로 일곱째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아마겟돈 전쟁 네 번째로 가공할 하나님의 진노의 융단 폭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1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랬어요. 자, 공중에 쏟았다. 공중. air.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라고 하는 말 중에서 air는 공중은 마귀의 처소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사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그 군대를 대항하려고 이 세상의 만왕들을 모든 정치 세력들을 아마겟돈에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그곳에다가 일곱째 대접의 재앙 곧 하나님의 진노에 가공할 폭탄을 터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융단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시에 하늘 성전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커다란 음성이 들렸는데 되었다. 되었다. It is done. It is done 그 말은 다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처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폭탄을 퍼부어버리고 천사가 그게 이제 일곱째 대접이에요.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공중에 부어버리고 하늘 성전으로부터 It is done 되었다. 다 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마쳤다. 이제 사단과의 전쟁이 끝났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 사단의 군대가 완전히 진멸했다. 더 이상의 선과 악의 싸움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악한 사탄의 세력이 존재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다. 악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때 번개치고 음성들이 들리고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땅에는 지진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 많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떤 지진보다 큰 지진이었다. 동시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물론 여기서 큰 성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어. 세 갈래로. 완전히 깨진 거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만국의 이 세상 모든 나라도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이 세상 나라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다 기억하시고 철저히 진노의 포도주 잔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융단 폭격을 받아서 섬들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976년에 중국의 당산에서 지진으로 80만 명이 죽었어요. 1956년에 중국 산시성에서 83만이 죽었습니다. 1920년에 중국 감숙에서 18만, 1923년에 일본 동경 지진으로 14만이 사망했는데, 이런 지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력의 지진이 바벨론, 곧 땅의 마귀의 소굴을 강타했습니다. 동시에 1달란트 무게의 우박이 사정없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어요. 1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30kg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30kg짜리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마켓에 가면 20파운드짜리 쌀 있죠. 근데 그거 하나 반 정도 되는 무게의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되겠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손가락 한마디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유리창 깨집니다. 그런데 30kg짜리 우박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비참해지겠죠. 21절을 보니까 이 엄청난 재앙을 받고서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서 욕을 하는 거를 모독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요새 기후가, 여기가 캘리포니아 광야인데 LA 한인타운 북쪽이지요. LA 한인타운 그 산 있잖아요. 글렌데일이 있는데 거기 북쪽이에요. 여기가 광야인데 완전히 그 높은 산이 시에라 산맥입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같은 시에라 산맥인데 거기가 요세미티입니다. 그 작년 8월 달에 눈 왔어요. 조금 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왔어요. 그러면은 하늘이 뭐 어쨌든 운동 하면서 욕을 하는데 거기서 하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아니 8월 달에 눈이 내리면 기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 그 다음에 자연재해 그 얘기는 기후가 안 좋아져.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해 재앙에서 나오잖아요. 첫째 인해, 흰 말 탄 적그리스도,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흉년, 청황색 말은 죽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팔의 재앙은 조금 더 세지지. 그런데 대접의 재앙에서는 더 세진단 말이에요. 나팔의 재앙에서는 지진이 나도 인구의 3분의 1, 처음에는 4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3분의 1,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도 3분의 1. 그런데 대접의 재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체 다예요.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성들이 무너졌어.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악이 차고 넘치니까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논했죠. 물 심판하고 불 심판하고 어떤 게 더 무자비하고 잔인한 심판이냐? 물 심판이에요. 왜? 물 심판은 턱까지 쓸어버리니까. 불 심판은 터는 남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불 심판이 물 심판보다 더 자비로운 심판입니다. 터는 남으니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터 때문에 간신히 구원은 받아. 물심판 때는 어떻게 해요? 싹 터도 안 남기고 쓸어버렸거든.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터
터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자, 그런데 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귀신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 강물을 천사를 시켜 말려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말리셨고 40년 방황 끝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셨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홍해와 요단강을 말리셨는데, 이제 동과 서를 가로막고 있는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동방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직결을 하는데 그 물을 말려버리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악한 군대를 위해서 길을 터주신 결과가 됐거든. 유브라데 강의 길이가 1780마일입니다. 2848m, 넓이가 300에서 1200야드, 274에서 한 1100m 정도 돼요. 깊이가 10에서 30피트, 약 3m에서 9m 되는 큰 강인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마르게 해버리신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큰 유브라데 강을 말려주신 것은 적군들이, 원수들이 아마겟돈으로 속히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건데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강물을 말리셔서 빨리 모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랬느냐? 빨리 잔뜩 모인 그 악한 군대에게 엄청난 진노의 폭탄을 융단 폭격하셔서 바벨론 성과 이 땅의 여러 만국의 성들이 속히 무너지게, 산들과 섬들이 사라지게 하실 의도가 있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악한 무리들에게 장애가 되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얼핏 보면은 아주 럭키한 것 같고 축복인 것 같은데 저주 아니에요? 왜? 빨리 모여서 빨리 멸망당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보통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게 푸른 신호등 같이 척척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막아주시는, 즉 스탑 사인을 주시는, 나를 빨리 가지 못하게 하는,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말리셔가지고 악한 무리들이 아마겟돈으로 빨리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축복이 아니고 빨리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빨간 신호등이 걸렸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자꾸 걸려. 내가 진행할 수가 없어.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플 때도 있고, 비즈니스를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생각을 할 때 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 이 길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었다 가든지 아니면 노선을 바꾸든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영적인 육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이 길은 아니니까 저쪽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뜻이든지, 아니면 이 길로 말고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기를, 만사가 형통하기만을 원하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돼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구나 하고 무리해서 진행하지 말고 멈출 때는 멈추고 노선을 바꿔야 될 때는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말려주신 것은 그 악한 무리들이 빨리 모이게 한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지. 왜? 빨리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 폭격을 하시려고 의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 길로 빨리 가거나 이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를 정지시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사가 형통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만사가 막히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니고 멸망시키실 의도를 가지시고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 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만사 형통 자꾸 그러는데 만사 형통이 대수가 아니에요. 만사가 형통해서 잘 될 수도 있고 만사가 형통해서 빨리 멸망할 수도 있거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큰 성 바벨론은 꼭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악령의 무리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사단의 군대의 총공격입니다. 물론 영적 싸움이지. 더러운 영들이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야. 이게 작전 중에서 위장술이 제일 고역이고 힘들고 무서운 전술이에요. 위장술. 적군이 아군 복장을 하고 나타나.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빛의 천사로, 복음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력들은 뭐 흉측하게 생기고 시뻘건 놈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삼지창 들고 그냥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인도할 테니 나를 따라가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은혜스럽게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야. 이 위장술이 가장 이겨내기 힘든 적군의 전술이란 말이에요. 위장술. 그러니까 적군이 아군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면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바른 기독교 신앙을 엉뚱한 데로 몰고 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세계적으로 연합해서 마지막 총공격을 하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두움의 악령들이 빛의 청사로 가장을 하고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가면서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럴듯하게 돈과 명예와 사치품들을 보여서 현혹시키면서 그것을 미끼로 사단의 그럴듯한 왕국을 건설한 바벨론 성,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진짜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부와 명예와 이 세상의 권력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미끼로 해서 만사 형통을 주장하면서 그럴듯하게 천사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대중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미혹해 한다고 말이지요. 아니, 성경? 아이고, 2000년 된 거야, 2000년. 그때가 언젠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현대 과학 문명이 얼마나, 의학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데, 그 2000년 전에 고리탑탑한 얘기를 그걸 그대로 믿냐고. 성경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기독교 신앙도 업데이트가 돼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럴듯하잖아요.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신학, 무슨 신학, 무슨 신학. 신학은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신앙은 바뀌지 않아.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바뀌지 않는 진리를 전한다고 그러면서 세대마다 바뀌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학설론으로 신앙을 지도하니까 그 신앙이 신약 성서적인 초대교회적인 진리의 바른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100% 진리이지 거기에서 몇 퍼센트만 빠져도 비진리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자꾸 100% 진리에서 5%만 살짝 바꿔도 비진리인데 한 10%, 20% 정도만 살짝 가미를 해서 진리를 조금만 대중들이 눈치 못 채게 변경시켜서 끌고 가면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아, 참 바른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넓은 길, 좁은 길, 쉬운 길, 어렵고 협착한 길. 넓은 길의 끝은 뭐예요? 멸망. 좁고 힘든 길, 협착한 길, 끝은 생명의 길. 그러니까 넓은 길, 넓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대중들이 많이 가는 큰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데 그거는 현대인들이 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넓은 길, 넓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쉬운 길, 어렵고 협착한 길 중에서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어렵고 힘든 협착한 길이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행, 곧 성도의 세마포 옷을 항상 깨끗이 차려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겠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다운 심사언행을 갖지 못하면 뻘거벗고 다니는 거나 똑같아. 사람이 뻘거벗고 길가에 다니면 되겠어요? 그거 수치스러운 일이지.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적절한 옷을 입고 다녀야 돼. 성도다운 옷. 근데 요새 교회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지탄을 많이 받거든.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 옷을 안 입고 다니든지 누더기를 입고 다니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크리스찬의 바른 심사언행으로 생각과 일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정말 크리스찬다운 기독교인다운 사람이구나. 그것이 뭐예요? 성도의 옷, 세마포 옷, 흰 옷을 입은 거거든요. 깨끗한 옷을 입은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이 죽을 거야. 근데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죽었던 성도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게 되면 부활과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부활과 변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은 오늘날 현재 우리가 지금이 2025년 5월이죠. 5월을 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는 구원이다 그러면은 영적인 구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찢기심과 피 흘림으로 내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영혼 구원을 얻었는데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도 들 수 있고 늙어가고 여전히 죽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영혼하고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에나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 영과 육의 구원이 완성이 되니까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바 된다.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거야. 우리가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은 육신은 아직도 사망의 지배를 받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잘 견디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잘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훈은 뭐예요? 유브라데 강을 말려주신 하나님의 뜻. 큰 성 바벨론과 이 세상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교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위대하고 좋아 보이고 문명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고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 150 시대, 200 시대, 300 시대가 온다고 그래도 죽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은 육신의 생명을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육신의 생명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말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만사 형통만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돼도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우리가 잘 나가다가 크게 잘못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일로 막으신다고 해도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가면 끝은 멸망이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들, 악의 세력들은 빨리 가도록 잘 되도록 길을 터주시는 경우도 있고 빨리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만사가 형통하든 하는 일이 잘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고 잘 안 되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깨달음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항상 깨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만사가 형통하든 만사가 막히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 가는 길이 푸른 신호등만 척척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빨간불이 있고 장애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마른 것,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시고 신앙에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날을 확신하면서 만사가 형통하든 그렇지 못하든,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안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날씨가 좋든 눈비가 내리든 바다가 잔잔하든 폭풍우가 일든 상관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기후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돛담배는 바람이 세면 항해하기가 힘들겠지. 그런데 바람이 없어도 항해를 못한다니까요. 삶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바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 아름다운 낙원의 언덕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협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죄악과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